샬롬, 말씀 읽어주는 김기용 목사입니다.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친애하는 데오빌로 카카께, 이 책 첫 권에서 나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작별을 고하시고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 그분이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으신 후에 40일에 거쳐 여러 다른 상황에서 사도들에게 살아계신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얼굴을 대면한 여러 번의 만남에서 그분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나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사도들에게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며 이렇게 이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너희가 내게서 들은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제 곧 받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함께 있을 때에 사도들이 물었다. 주님,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때는 너희가 알 수 없다. 때를 정하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다. 너희가 받을 것은 성령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그분의 마지막 말씀이었다. 예수께서는 사도들이 보는 가운데 들려 올라가 구름 속으로 사라지셨다. 그들은 빈 하늘을 바라보며 거기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났다. 그들이 말했다.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빈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예수는 떠나신 그대로 틀림없이 영광 중에 오실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월의 첫날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과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5월 한 달도요, 매일매일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요. 아셨죠? 특별히 5월과 6월에는요, 우리가 오늘부터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날이기 때문에 개론을 간략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퀴즈입니다. 누가 지었을까요? 힌트도 있어요. 누가 지었을까요? 센스가 있으신 분들은 누군지 아시겠죠? 바로 누가가 지었습니다. 이 누가는 누가복음의 저자인데 의사였어요. 그래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친애하는 데오빌로 카카께, 이 책 첫 권에서, 이 책 첫 권은 바로 누가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썼는지 이해가 되시죠? 이러한 누가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에 동참했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형 집행을 앞둔 사도 바울의 곁을 끝까지 지켰던 인물이 바로 누가였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행전은요,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자세히 미루어 살펴 쓴, 이렇게 자세히 미루어 살피는 노력을 통해서 얻은 자료들과 자신이 선교 여행 중에서 기록했던 이러한 기록들을 엮어서 만든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주권이 매우 중요한데 이 성령의 주권으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중심의 로마로 이동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성장과 확신을 경험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인간의 어떠한 저항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산되지 않으며 이 땅에 시작된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을 확신하게 합니다. 그렇기에 성령 충만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의 지경을 넓혀가는 모습이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내용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확신은요, 사도행전을 읽은 1차적인 독자와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기대를 갖게 하는 책입니다. 어떻게 조금
기대가 되십니까? 이러한 사도행전의 특징은 13장을 기준으로 해서요, 전반부에는 사도 베드로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고 후반부에는 사도 바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중심의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중심의 로마로 그의 시선이 이동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한 사도행전은 결론이 맺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급격하게 끝납니다. 무엇인가 더 써줘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끝나지? 라는 기분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에서 시작한 세계 복음화를 후대교회가 완성시켜야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성령의 역사는 지속되며 그것을 믿고 도전하는 이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은 계속됨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행전을 묵상함으로 소망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초대교회의 역사를 오늘 우리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가는 그런 복된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대함으로 같이 이 행복한 여정을, 흥분되는 여정을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의 말씀을 한번 나눠볼까요? 오늘의 말씀은 내용상 두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1절부터 5절 예수님의 마지막 분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요약하면서 시작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1절과 2절을 보니까요,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도들을 택하시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후에 승천하심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록할 사도행전이 누가복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연속된 기록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가르침이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고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이에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자신의 떠남, 즉 죽음을 예언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오히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왜 그렇게 유익할까요? 바로 성령님은 이러한 역할을 감당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요, 우리를 돕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며 이 말씀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오면요, 이렇게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지는 27절의 말씀이에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반대로 하면 무엇입니까? 성령님 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낙심되고 근심하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제자들을 향하여 성령님을 기다려야 한다 라는 분부를 명하신 것입니다. 혹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불안하고
불안한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초조하고 근심이 찾아오지는 않아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잠시 멈추고요, 우리의 힘을 빼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성령님을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평안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먼저 성령님을 체험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며 성령님과 함께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둘째, 6절부터 11절 서서 하늘을 쳐다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요. 6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무엇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의 시선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제자들은 아직까지 온전한 시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야, 너희에게 중요한 것은 이게 아니야. 그 때와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당장 집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때와 시기를 궁금해하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위하여 살아갈 것이 아니라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이 무엇입니까? 보고 들은 것을 전달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즉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함께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르침을 받았던 들었던 것,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그의 모습을 통하여 보았던 것을 힘있게 선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였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느꼈던 바를 증언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전제 조건이 있다는 거죠. 바로 성령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할 때에만 권능을 받고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앞서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을 받을 때에만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마치시고요,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제자들은 이를 넋놓고 바라보고 있어요. 올라가신 것이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때 언제 나타났는지 모르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은 천사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12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올라가신 하나님을 쳐다보지 말고, 즉 그 현상에 너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힘있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삶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그 빈 하늘만 쳐다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하늘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질 것 같은 것을 소망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아요? 아닙니다. 우리는 그 빈 하늘을 쳐다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을 구함으로 권능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빈 하늘을 쳐다보지 말고요.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삶의 자리로 나아가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마리모 가족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사도행전을 함께 묵상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핍박과 고난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 앞에 우리가 기대와 확신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체험하는 것이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만 우리가 이 복음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초조할 수밖에 없고요.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 속에 나아가 담대히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주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매일매일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5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성령님의 구함으로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령님을 받음으로 능력을 받아 증인된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또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우리 내일 만나요. 안녕.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